다림질이란 건축할 때 사용하는 기구인데 그 용도는 수직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그런 줄입니다. 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즉 일곱 눈이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한 다림줄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해도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성전이 마무리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수룹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준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세우실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등잔대의 좌우에 두 감람나무와 또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스가랴는 이것이 또 무슨 뜻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란 제사장과 왕을 의미하며 그 당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등잔대를 교회로 본다면 구속자이시며 이루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절은 감람나무인 그리스도로부터 감람나무인 가진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은혜가 신자들에게 전달되며 그들의 등잔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면의 성전 재건의 완성입니다. 본문 말씀은 저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또 큰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신년에는 덕담을 나누는 것이 우리 한국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덕담보다도 회개를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볼 때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대학로의 성전은 이미 안봉이 되어 이 과학관길에서 가장 멋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완공된 건물을 다시 열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학로 건축을 위한 설계도가 나오면서부터 외형적인 건축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분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학로 성전이 완공된 상태에서 성전 재건이란 주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왜 내게 부담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이호셉 목자님은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문제들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하는 악에게 주인공이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성전 건축 재건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면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네가 뭔데 남더러 이리라 저러냐 하는 것이 아니야.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제가 제 입술로 전하는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면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축복의 시작은 바로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올 때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로에서 누구간데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네가 뭔데? 너나 회개하지.
왜 우리들어 신년 초부터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것을 피하려고 몇 번이고 이 본문 말씀에서 조금 빗나가보고자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몇 번이고 고치고 또 고쳐왔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회개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성전을 마치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다림줄이 있기 때문에 완성시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 대학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대학로는 캠퍼스 선교에 대한 불타는 비전이 없어 보입니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해도 이루기 어려운 요즘의 캠퍼스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수양회에서 비전 강의를 해도 센터에서 비전 서감을 쓰고 서로 함께 나누어도 그 뜨거운 가슴들은 데워지지 않고 여전히 냉정한 태로 남아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개척을 나오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대신 사랑이란 가면을 쓴 정죄 판단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있어 보입니다. 나 하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여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목자의 심정을 갖고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불타는 목자의 심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외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학로 센터는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만을 말하고 있을 때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지어주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성대 캠퍼스 복음화 전처 기지로서 삼으시고 대학로 성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기 싫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제가 몇 차례 금식을 하면서 통회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의 큰 산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또 인본주의, 패배주의보다 더 큰 산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내면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이며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쳐놓은 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관계성을 악화시키고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역할 수 없도록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대학로의 큰 적은 우리 내면에 또아리 들고 앉아있는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 튼튼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